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꽃바구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 그 꽃바구니에서 꽃을 다 옆으로 해놓고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역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뭐냐? 쓰레기 바구니요. 너무 쉽죠? 꽃바구니, 쓰레기 바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꽃같이 그렇게 향기 나는 것들을 갖고 살아가면 나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갖 쓰레기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더러울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는 냄새가 많아요. 꽃은 향기를 풍기지만 쓰레기는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의 삶이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향기를 풍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풍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요? 그죠? 금그릇, 그다음에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쓰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그릇에다가 무엇을 음식 같은 걸 담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금그릇도 더러워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 귀해 보이지 않지만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깨끗하게 할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보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기는 어떤 절기냐?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969세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바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해 가셨어요. 이렇게 딱 잡고 올라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3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 살다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산다는 것이고, 함께 간다는 것이고,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을 가리켜서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강림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말미암아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 동맹을 상징하는 말이 있죠. 같이 갑시다. 한번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런 말을 우리말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에 1951년에 백선엽 장군이 메가더 장군에게 영어로 했던 얘기입니다. We go together, 이렇게 영어로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했던 말인데,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같이 가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까? 왜 주님과 함께 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고 자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화목될 수 있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느냐?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고 또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 성민이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해서 성민이다 라고 부르면 성민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죠. 아기가 여러 명이 있어. 아기 A, 아기 B, 아기 C, 아기 1, 2, 3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름을 가지게 됩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돼. 원래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부모가 짓든 누가 짓든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줘서 불러주면 그 아기는 그 이름대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더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서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면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나면 성도라고 부르죠.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집어서 구별하셨어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이죠? 종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금종이라고 해요?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왜 성물이에요? 이게 십자가 없어도 다른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종은 뭐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흠이 없습니까? 흠 있죠. 근데 흠이 없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책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내가 그 죄를 사하노라, 용서해 주노라.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possible, 가능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가능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바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위하여, 주님이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몸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라는 말이 듣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셔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 만물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천지 만물, 천하 만물. 바로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리스도 앞에 있고 내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죠. 바로 그 앞에 나를 세우고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 구원의 터, 바로 구원 위에 서는 거죠. 거기에 굳게 서서, 이 말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놓여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 내가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등산하게 산에 올라갈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무인도 같은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또 내가 뭐 걸어갈지라도, 차를 타고 갈지라도,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성령 강림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 중에 어쭈구리라는 말이 있죠. 어쭈구리. 사실 이게 한자에 어주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주구리. 어라는 것은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라는 것은 달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리는 말 그대로 구리예요. 심리전에 구리. 오리, 그 다음에 구리, 그 말인데, 중국 전국지대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어주구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쭈구리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런 말인가 보다 그러는데, 한나라 국군이었던 가제 때 있었던 일인데, 이 가제가 1년에 걸쳐서 궁궐에다가 연못을 만들어 놓고 아주 진귀하게 생긴 황금 잉어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가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폭정을 하니까 이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걸 그냥 폭정을 하면서 연못에 이쁘게만 해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아주 굶주려 있는 메기를 갖다가 그 연못에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메기가 막 잉어를 쫓아다니니까 잉어가 살겠다고 막 도망가다가 연못에서 툭 튀어나왔어. 지느러미로 막 달려갔어. 그 연못을 관리하는 관리가 쫓아가 보니까 한 심리 못 미쳐서 막 간 거예요. 뭐 정확하게 부리를 갔는지 모르지만 간 거예요. 가가지고 힘이 지내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어주부리, 이 물고기가 잉어가 달려서 부리를 간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달려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잠깐 동안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님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숨 쉬는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괜찮은 거야. 물 안에서 헤엄치고 다녀야 괜찮은 거지. 나와서 어쭈구리 어느 정도 막 달려갈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밖에 나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고,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4끼 먹고, 5끼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왜 날마다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몰라요? 배고프니까 먹죠. 배고프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인을 보내는 거야. 야, 힘없으니까 먹어라 해서 배가 고프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금방 안 죽어요. 기운이 없죠. 그래도 안 먹어. 어떻게 돼요? 더 기운이 없죠. 그래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버텨보자 그러고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작정하고 뭐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사람의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일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사람이 됩니다. 이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어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숨인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이것은 느샤마라고 얘기하는데 딱 거기에만 쓰여져 있어요.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는 느샤마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다가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실 때 그가 생명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쭈구리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날마다 바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신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떡이 밥이에요. 밥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은 아침, 점심, 저녁 배고플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지. 튕기고 끝까지 참다 먹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생명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